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인생을 보면서 잘 살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최선의 삶이 될까? 많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은 세상에서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주로 이제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무슨 고시를 합격한다든지 아니면 재능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그 재능을 갖고서 인기와 또 돈을 번다든지, 그다음에 뭐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겠죠. 뭐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것만 같이 보이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잘 사는 확률이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사실은 뭐 굉장히 그 극소수이지 않습니까? 어제 그 7급 공무원 시험을 본 것 같은데 129대 1이죠, 평균이. 참 어려운 그 관문이에요. 그만큼 이제 뭐 암기해가지고 뭘 써가지고 그 이 땅에서 출세한다든지 그런 게 그만큼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옛날 과거 급제는 그거에 비하면 훨씬 쉬운 거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재능도 없고 또 이렇게 뭐 뛰어난 어떤 머리나 이런 것들도 없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것과 무관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귀가 솔깃해지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방법이 있다면 또 그게 진정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내가 그거가 사실이라면 정말 모든 것을 우선해서 그것을 추구하겠노라. 그런 마음의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게 뭐 단순한 한두 가지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안전함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어떤 이 세상에서 사용해야 될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 지속돼야 돼요. 이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있는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일부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 산다고 말하는 겁니다. 또 그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런 뛰어난 머리나 암기력이나 무슨 재능이나 탁월한 특출한 이게 없더라도 잘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솔깃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그 내용도 하나님이 정하지만은 전능하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방법까지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은 정말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그게 약장사인지 정말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진리인지는 확인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정말 잘 살고 싶었지만 잘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이 신명기가 언제 주어졌습니까?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런 도중에 준 것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왜 갑니까? 뭐 여러 가지 말로다가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다. 뭐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뭐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 구속사적으로 이래서 그렇다. 많이 설명할 수가 있지만은 지금 어떤 본문에 강조하는 것을 보면은 너희들
최선의 삶을 살게 하려고 내가 데리고 나왔다. 그리고 무엇이 최선의 삶이고 또 어떻게 해야 최선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지는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나름대로 갔다가는 큰일 난다 이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맨 먼저 선포해요. 8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그리고 9절에는 너희의 날이 거기서 장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들의 삶이 정말 최선의 삶이 되고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광야에서는 그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지역을 정하시고 계속 약속을 하셨고, 그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들의 삶을 영위하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는 것, 그게 문제이지 않냐. 거기는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이 아니고 거기에는 이미 다른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문명이 발전되어 있고 무기도 더 첨단 무기로 무장한 백성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더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일단 급선무인데, 그거는 어떻게 차지하냐면 너희들이 무슨 과학 문명을 발전시켜가지고 어떤 지략을 써가지고 싸움을 잘하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 그거는 너희들의 힘으로 안 되는 것 아니냐. 그거는 나한테 달려있는 건데 조건은 하나다. 복잡하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을 지키면 된다. 이거는 1절에서도 강조하고 8절, 13절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 이게 너무나 핵심적인 문제 해결의 열쇠이기 때문에 신명기 이 말씀으로 가득 차고 나머지는 다 그것에 대한 동기부여와 결과들입니다.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뭘 굉장히 복잡하면은 너희들이 복을 누리게 되고 최선의 삶을 살게 되며, 그리고 구원받게 되고 그 구원이 오래 간다. 만약에 엄청난 조건과 복잡한 어떤 것들로 했다면 우리는 거기에 또 다른 장벽을 느끼게 될 것이고, 일부만, 극소수의 일부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게끔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인자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를 배려하시는지, 별 재주 없이, 별 재능 없이 그렇게 많이 안 똑똑해도 말씀은 지킬 수 있지 않냐. 그 말씀 지키면 이 모든 게 너희들한테 다 송두리째 통째로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지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강성해서 차지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땅을 정복하고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것은 한두 가지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좀 복합적인 요소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구비해가지고 이기게 만들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제대로 지키기만 한다면 너희들의 그 날이 아주 장구하게 될 것이다. 거기까지 약속한 겁니다. 이게 보장되지 않으면은 축복이 일시적일 수 있잖아요. 우리의 최선의 삶이 일시적이라면 그거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지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땅에서 장구하게 되는 것, 축복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 이 부분까지도 말씀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많은 조건들과 그 다음에 상황들이 있는데, 일반 은총적인 면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다 이렇게 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차지하게 만들고 그 축복이 유지되도록 해주시겠다. 축복 유지하는 것도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이게. 에너지도 많이 들고 지혜도 많이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한 건데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는 온갖 그 보석이 보화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임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더 나갑니다. 너희들이 차지하려는 땅은 애굽의 그 땅과 같지 않다.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토양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거기서는 너희들이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집트의 땅은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그 흙을 이렇게 날라다 주기 때문에 삼각주가 생기고 평야가 생겨서 비옥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300mm 정도밖에 비가 안 오니까 나일강에서 그 물을 길어다가 밭에다가 댔어요. 그래서 발로 다 계속 밟아가지고 물 펌프질을 해가지고 밭에다가 그것을 뿌려가지고 곡식들이 자라게 했습니다. 중노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차지할 그 약속의 땅은 골짜기가 있고 평야가 있기는 한데 비가 오더라도 빗물을 담을 곳이 없다. 빗물이 담겨지는 곳이 아니다. 그냥 비가 오면 쑥 빠져가지고 그 모래밭 같으니까 싹 빠져나간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는 그런 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땅은 축복의 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른 비는 이제 10월, 11월에 내립니다. 그 원력으로. 그래서 땅이 이렇게 딱딱할 때 그것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때 파종을 하고 싹이 나오게끔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늦은 비는 추수 때 3, 4월에 하는 건데 그때는 곡식이 아주 탱글탱글하게 연글도록 풍년이 되도록 하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비가 내려야 돼요. 요게 근데 적당할 때 내려야 돼.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파종할 시기인데 비가 안 왔다든지 이른 비가 그 다음에 이렇게 곡식들이 막 개화를 하고 열매 맺으려고 막 그러는 그 시기가 짧거든요. 그때 비가 내려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줘야만 이 알들이 탱글탱글하게 이렇게 꽉 차게 되는데 그게 너무 일찍 오거나 너무 추수기가 지나가 버리거나 그럴 때 오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줘야만 되는 거를 의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당할 때 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땅은 축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움이 끊겨버리면은 그 땅은 황무지가 되는 그런 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너희들이 할 게 그렇게 많지 않다. 너희들이 물론 수고해야 되고 기본적인 농부의 일도 해야 되고 그러지만은 비가 오지 않는다면은 그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해마다 그때그때마다 비를 내려 주셔야만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을 지킨다면 하나님 그 약속 꼭 지켜서 나일강의 물을 기른 것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고 풍성하게 너희들 농사를 짓도록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1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다. 관심이 그 땅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말씀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함이 일어나고 말씀에 집중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돌보심이 거기에 있어요.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기 위한 굉장히 핵심적인 일은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각별하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계속되는 땅이 될 것이다. 조건은 한 가지다. 복잡하지 않다. 그리고 인간이 뭐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요구도 아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아주 심플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너희들의 생존 문제, 안전 문제, 풍요에 대한 문제, 또 미래 이것이 계속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어진다.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다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 중에 하나인데 그거 하나님께서 확보해 주겠다. 말씀을 순종한다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본적인 삶을 위해서도 많이 열심으로 뛰고 노력도 하는데 그 일반 은총적으로 그거 해야 됩니다. 성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확보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공급하심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한두 번 약속한 게 아닙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의 그 안전 문제가 위협받을 때 우리 다 불안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외세 침략이라는, 그 다음에 6.25라는 그런 어떤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겪은 분들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프레임을 그 안보라는 그런 안목을 갖고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요즘 이제 이 부분이 아주 트럼프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아주 극단적인 바로 전쟁을 할 것 같이 일촉즉발의 어떤 그런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과격하고 센 말이 있을까 싶을 정도, 어디서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사용하나 그럴 정도로다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이렇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국방부에서 해야 될 일과 정부에서 할 일들은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할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정부 강요도 못하고 대통령도 못하는, 군인들도 못하는, 그렇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안보를 위해서, 우리 안전을 위해서. 그게 뭡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만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을 우리에게 주고 문제를 주고 메시지를 주는데 그것은 기도하라는 메시지도 있지만은 물론 기도를 통해서 그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걸 회개하지 않고 정리해야 될 걸 정리하지 않고 바꿔야 될 걸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만 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총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말씀 지켜야 됩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말씀을 교회가 지킬 때 그때 하나님께 그 나라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말씀을 안 지키고 엉뚱한 곳에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돌아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어떤 종교 놀이가 됐을 때 그때 그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그 교회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그 땅은 축복이 막힘으로 인해, 축복 파이프가 막힘으로 인해 가지고 재앙이 임하는 것이 세계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21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22절, 23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강까지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국가 간에 벌어지는 전쟁 문제, 그 다음에 힘의 문제, 이 부분까지도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말씀 순종할 때 지켜준다. 그 말은 말씀을 떠나면 외세의 침략에 정복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약속은 지키면 엄청나게 축복이 되지만 그 언약이라는 것은 지키지 못하면 재앙이 되는 것도 약속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가 까먹을까 봐, 또 다른 거 붙들고 엉뚱한 핵심을 놓쳐버리고 할까 봐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신명기는 매장에도 뭐 몇 번씩 나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여러분들 믿습니까? 전쟁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까? 안전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1차적으로 기울여야 돼요. 다른 건 내려놔야 돼요. 이러니 저러니 앞만 떠들어봤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같이 신정국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적인 역사의 세계사에서 통치하는 스타일은 뭐냐면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크든 작든 1%든 10%든 25%든 그 교회가 말씀으로 바로 서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낼 때 그때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보존해 줍니다. 그리고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호할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뭐가 잘 되거나 안전이 확보되거나 축복이 되거나 이런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멀어지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어지는 축복이 아닌 다른 어떤 축복들을 붙들 때에는 하나님이 없는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그 축복들이 얼마나 그것이 불안정한 것인가, 있다가도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인가, 그게 얼마나 의지할 수 없는 것인가, 일시적인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야 깨닫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잘 못 깨달아요. 안전이 있으면 무조건 뭐 영원히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큰 제국들 치고 안 망한 제국이 있습니까? 그때 제국에 여러분들이 한 국민이었다면 망하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국들은 다 망했죠. 하나같이. 지금 제국이라고 하는 중국과 미국은 안 망할 것 같아요. 암만 생각하더라도 망할 확률이 진짜 없어요. 그런데 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같이 그냥 삐리빙빙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 나라는 아직도 그대로 몇천 년 동안 이어가고 있어, 생명력을. 그런데 떵떵거리고 세계를 호령했던 그런 제국들은 500년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가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는 순간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위력과 능력이라는 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던 것도 없게 만들어지고요. 있던 것들을 변형시키는 것은 더 쉽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그런 면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구가 없어지는 게 더 쉽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지킨다면 그 땅을 차지하고 장구하게 될 것이고 그 땅은 내가 도와주고 돌봐주고 함께 해야만 축복이 되는 그런 땅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계속 의지하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13절 보십시오. 다시 반복하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첨가하는 듯한 말씀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말씀 순종과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라.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들이 엉뚱한 거 붙들까 봐 1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언약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청종하는 게 하나님께 기본적인 자세이고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관계가 되는 것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되어지고 가장 좋은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삶은 언제 나옵니까? 바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최고의 삶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걸로를 가지고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와 단절된 상태에서는 최선의 삶이라든지 축복이라든지 뭐 소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신 거기 때문에 일단 그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분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백성이 된 이후에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온 거니까 뭐예요? 유지시키고 더 풍성하고 더 훌륭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들을 부어주시고 공급하시고 동시에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께서 주시고 공급하시는 것들을 정말 아름답고 축복이 되게끔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들이 가다듬어져 가죠. 그게 축복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잘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뭘 만들어도 인간에게 유용하도록 만들었는데 항상 그거 갖고 범죄를 저지르고 그거 갖고 못된 짓을 하고 그런 게 많잖아요.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뭐 모든 예술도 그렇고 다 좋은 건데 이거 갖고서 악을 저지르는데 얼마나 인간이 막 똑똑한지 모릅니다.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맡기려고 할 때 항상 준비시키는 것이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성숙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리고 더 정말 최선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건데 어떤 관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에서 아름다운 최선의 삶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욕심쟁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에는 나를 사랑하는 게, 그렇게 사랑하는 게 너희들한테도 최선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최선의 삶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할 때 늦은 비, 이른 비 주고 그 다음에 곡식과 포도주와 그 다음에 많은 과일들, 기름들 이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들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기만 한다면 이거 너희들한테 내가 충분히 공급해 주겠노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삶의 질을 높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삶의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잘 살까?
그 무슨 말로 하든지 간에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거 다 해라 그렇게 하지 않냐고 딱 두 가지만 사실은 말한 셈이에요. 요약한다면 하나님 말씀 지킬 것, 순종할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할 것. 그럼 모든 거 내가 공급한다. 만주의 주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주어지는 과정은 여러 가지 우리를 강성하게 만들어서 할 수 있고 지혜를 주실 수도 있고 어떤 기회를 만날 수도 있게끔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또 줘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일이 잘 되려니까 또 이게 잘 되는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방법은 수천 가지예요. 각자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급하셔서 약속을 이루시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고 말씀을 지킨다면 이러한 최고의 삶이 나오겠지만 그거를 내가 공급해주고 보장해 주겠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 반대적인 상황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런다면은 너희들은 이방인이 되는 게 아니고 멸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날 때 굉장히 가혹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게 맞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버리고 하나님 사랑 안 하고 다른 거 사랑하고 섬길 때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맞이했는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만큼 그렇게 형극의 길을 걸어간 민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죽이진 않으세요.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외세 침략을 우리나라도 많이 받았지만 이스라엘만큼 많이 짓밟힌 나라가 있습니까? 안전이고 축복이고 뭐 미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녀들 없는 거예요. 아수르한테 밟히고 바벨론은 블레셋은 수차례씩 그냥 많이 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엉뚱한 거 섬겼을 때 정신 차리라고 세게 때리셨죠. 그러지만 안 돌아오니까. 그리고 한 번 이렇게 한 것 같고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뼛속까지 사무치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얼마나 변덕이 심하고 또 건망증이 심한지 그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면 또 이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또 엉뚱한 거 섬기고 또 말씀대로 안 살고 또 지가 잘해서 그런 거 같이 막 해가지고 또 교만해져가지고 말씀 버리고 말씀을 그냥 참고사항 비슷하게 여기면서 말씀에 집중을 안 합니다. 이게 우리의 안전을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공산주의 몰아내야 돼요. 이 거짓된 일. 우리 방공으로 우리 뭉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한다고 해서 국가의 안전이 지켜지는가?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되지만 말씀 떠나는 거, 말씀 가볍게 여기는 거, 하나님 말고 또 엉뚱한 거 섬기는 거, 그게 더 위험하다. 그건 송두리째 잊어버린다. 그거는. 우리는 이 앞에 이 엄중한 말씀 앞에 한국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 인생 모든 게 걸려있는 것으로 그렇게 대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관계에서 그분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건 좋은데 그리고 엄청난 걸 이렇게 걸어놓고 하신다는데 그걸 못합니다. 하나님 안 보이시기도 해서 어려운 것들도 있고 중요한 부분은 인간이 자기 식대로 살고자 하는 고집들이 남아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세상 문화에 이렇게 휩쓸려 갑니다.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휩쓸려 들어가면 어느 순간에 놓쳐버리고 이런 위기를 자초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가 안 됐을 때 반대로 갔을 때 얼마나 그것이 위험한 일인가. 갑자기 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지금의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까 우리는 염려하면서 기도합니다. 바라봅니다. 그런데 해결책은 가장 급선무는 뭐냐면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최고 안전합니다. 아멘입니까? 암만 우리가 전략적으로 부족하고 핵이 없고 뭐 6개국이 장난을 치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랑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까? 세계사가 깜짝 놀라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익숙해지고 축복에 파묻혀가지고 세속화 내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등한히 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축복 사랑하고 축복만, 그거는 한번 손을 대야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 경고를 마음속 깊이 받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이 공급하심이, 은혜가 축복이 계속 지속되기를 우리 함께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것을 가져오고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준다면,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결정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순종하는 게 이렇게 엄청난 모든 것들을 좌우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올인해야 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해요. 만약에 그 생각이 안 든다면 아직도 이 말씀을 부분적으로밖에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유명한 말씀 18절에 이러므로, 말씀이 이러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미래와 모든 것들을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18절 이런 결론 내리게 되겠죠. 적용적인 결론.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안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입니까? 네. 자, 보세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론이에요. 말씀을 순종할 때 이런 복이 임해요. 한 가지 복이 아니에요. 오리지널 복이에요.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기에 넉넉한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말씀 순종할 때 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안전도 들어가 있고 차지해들도 있고 영구히 계속해서 지속되어져야 될 것들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약속을 주셨다면은, 그럼 우리는 그 약속을 받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다른 것보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올인해야 되는 것만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입니다. 만약에 이게 안 이루어진다면, 이게 동의가 안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내가 부분적으로밖에 안 받아들이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6장에서도 그렇게 말했지만 쉐마에서도 오늘 11장에서 다시 반복해요. 말씀을 생활해야 된다. 그래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마음과 뜻의 말씀을 일단 둬라. 마음의 말씀을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까먹지 않고 말씀에 두면 말씀이 전 인격적으로 퍼져갑니다. 말씀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도 지배하고 인격도 지배해요. 다. 우리 영혼도 지배해요. 말씀이 마음에 들 때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킬 수 있어요. 마음속에 머무르는 것이 순종에 결정적이에요. 까먹으면 안 됩니다. 물론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묵상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계속 연상돼서 생각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잘 까먹냐 너희들? IQ가 250 안 되니까 그래 90짜리 70짜리도 다 내가 아는데 그 사람들도 말씀 지키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게 마음과 뜻에 두고 그 다음에 계속 두기 위해서 손목에 매라. 손목 항상 보지 않는 거야? 손으로 행해야 되죠. 책 읽고 그 다음에 미간에 붙여라. 미간은 게 눈과 눈 여기 사이에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힌두교인들은 여기다 뭐 빨간 거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미간에다가 그 머리와 어떤 생각이 말씀에게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늘 묵상 머릿속에 남아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상징이죠. 그냥 거기만 달아놓고서 말씀 하나도 묵상 안 하면은 그건 또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뭐 수레도 달고 막 이랬는데 진짜 말씀은 묵상 안 하고 살아내지 않았어요. 그거로 떼어버려서 그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지키는 게 목적인데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했다면은 자녀들에게까지 해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아주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집에 있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섰을 때든지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이 생활화되도록 해야 된다. 기회 있는 대로 가르쳐야 된다. 이 강론이라는 말은 말씀을 가르쳐 가지고 적용하고 생활화되게끔 하도록 훈련하라는 얘기예요. 원어에는. 그렇게 자녀들을 하는 게 자녀들이 계속 복되게 하고 최선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안전장치다. 그거는 보장된 그런 약속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너희들 영어나 속셈이나 그런 거는 6살부터 하면서 왜 말씀은 그렇게 안 하는가? 다른 거는 막 20만 원, 50만 원, 어떤 거는 과외 뭐 수학할 때 뭐 100만 원 넘는 것도 하면서 말씀 공부는 왜 공짜로 시켜준다도 안 하는가? 뭔가 지금 우리는 모순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가 축복으로 오는지를 몰라요, 아직도. 그냥 세상의 그런 생각대로 가는 겁니다. 뭐 영어 수학 못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이 은사가 아닌 사람들도 있어. 다른 데 은사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꼭.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시간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약간 뭐 모든 것들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40 넘으면 다 쓸데가 없어요. 뭐 하나를 두 개를 탁월하게 잘하는 게 더 나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탁월하게 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에 능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다른 조건을 제시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지혜도 주고 기회도 주고 알았죠? 사람들도 좋은 관계 맺게 만들고 인격이 또 좋아져서 성품이 좋아져서 진실하니까 또 쓰임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줘요. 티오가 없으면 그냥 만들어서라도 해주세요. 이 약속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는 다른 것들 다 이렇게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자녀들에게도 힘쓰고 우리도 그렇게 가지만은 많은 경우에 뭔가 포인트가 안 맞는다, 포인트가. 이 시간에 우리 궤도수정과 포인트를 말씀에 이렇게 딱 중심에 그렇게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이고 믿음입니다. 확실합니다. 다른 거는 확실하지 않아요. 가봐야 돼요. 또 거기 올라갔다 치더라도 그게 최선의 삶이냐 최악의 삶이 될 수 있어요. 출세한 게. 출세해가지고 망한 사람 많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다 쇠고랑 차고 뭐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무너져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순종 없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부러워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그쪽 길로 따라가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가나안 문화를 거부하지 않고 본받고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극소수만이 말씀 붙들고 갑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이만하마 유지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 길
안전을 확보하는 길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에 더 집중하시고 시간을 내셔서 성경도 통독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 정말 이런 많은 것들을 걸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최선의 삶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1차적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서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것 공급한다. 소산이 많아지고 안전이 확보되어지고 풍성해진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게 최선의 삶인가? 그거는 우리에게 최선의 삶을 위한 어떤 기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기초. 그러면 최선의 삶은 이거가 맞물려서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절박한 이러한 생존 문제를 걸고서 말씀 순종과 하나님 사랑을 말했는가? 뭐가 더 중요해요? 순종에서 받는 축복이 중요해요? 아니면 말씀 순종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더 큰 축복입니다. 그게 더 성공입니다. 그걸 주시기 위해서 이쪽은 걸어놓은 곳에 불과해요. 아셨죠? 안 지키면 이걸 하게끔 하기 위해서 뺏어가세요. 그래야만 돌아오니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생각하시면서 최고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하는 셈이에요. 하나는 말씀 자체,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 자체가 만들어지는 그 삶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축복이라고 하시면서 걸어놓은 겁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우리의 삶을 정말 최선의 삶으로 이끄는 것은 말씀을 얼만큼 소유했느냐입니다. 얼만큼 지키며 갔는가. 그만큼 최선의 삶을 산 겁니다.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것만큼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산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읽으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 말씀을 지키는데 탁월한 여러분들 되시고, 그래서 그 언약 약속도 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영광과 삶의 의미와 빛남을 경험하시는, 또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가시